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마스를 합한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스라는 것은 원래 미사라는 말에서 왔어요. 하나님을 예배드린다. 이게 이제 합쳐가지고 크리스마스는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날.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그 우리나라 말로는 뭐죠? 성탄절이죠?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 중창랑 찬양했잖아요. 거기에 끝에도 나왔고 중간에 몇 번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노엘이라고 나왔죠. 뭔 뜻이에요? 그게 프랑스 말로 크리스마스예요. 이제 아셨어요? 우리가 노엘 부르잖아요. 노엘, 크리스마스 그런 뜻입니다. 12월 22일 날 이제 우리 한국에 이제 기독교 연합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성탄절이 되니까 이제 성탄절 메시지를 전해요. 여러 이제 기관에서 이렇게 전한 그 성탄절 메시지를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한 그 기관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의 손을 잡아주고 지친 등을 쓰다듬어 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명을 다하자. 이게 이제 첫 구절에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한 메시지는 성탄의 사건은 궁극적으로 용서와 화해를 향해 휘어져 있는 하나님 구원 역사의 상징과도 같은 사랑의 사건이다. 또 한 메시지는 오늘날 많은 이들은 성탄절을 공휴일 정도로만 생각하고 크리스마스를 엑스마스로 바꾸며 예수 그리스도 오심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다 하면서 그러나 교회는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그 우리나라 이제 유명한 이제 신학대학교 전에 총장으로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뭔가 여기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근데 전하는데 그분이 결론적으로 이제 인용한 말씀이 뭐냐 하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결론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가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오셨다. 이게 이제 주제고 그 말씀의 이제 마무리입니다. 당연히 옳은 말씀이죠.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설교가. 자, 예수님이 섬기러 오신 건 맞잖아요. 그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물론 그분은 다 아시겠죠, 내용을. 오신 목적에 대해서는. 근데 그 전한 설교만 들어버리면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은 인간을 섬기기 위해 오셨구나. 물론 그 안에 다 들어있긴 하겠죠.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이게 성경 말씀을 왜곡할 수 있단 말이에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과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를 섬기기만을 위해 오셨을까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은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본인이 섬김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다. 맞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하나로 딱 우리가 이야기한다면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죗값을 지불하는 대속물로 오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내 생명마저 주러 왔다. 강조점이 뭘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가 하나로 딱 이야기하라면 뭘 것 같아요?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오신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에 이름이 정해졌어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우리 모든 인류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 탄생부터.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본인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예수님 왜 오셨다고요? 죽은 우리를, 멸망에 처한 우리를, 죄로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또 요한복음 12장 47절에도 보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세상에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난 왔다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누굴 가리키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왜 오셨다고 했을까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대속의 제물로 오셨다는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이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답하면 될까요? 한번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오셨죠? 이 땅에? 다 아는 걸 물어봐서 말씀을 안 하시죠. 자, 이제 오늘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말씀이니까.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구신거리지 말고 좀 자신 있게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어요? 이상하네 오늘. 잠을 안 주무셨나?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제가 다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큰 소리로 외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30%.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 왜 믿어요? 성탄절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한다고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100% 제가 답할 때까지 물어봅니다. 설교가 이게 주제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네, 50%예요. 50%. 그래도 입을 안 열죠.
열 때까지. 이게 설교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답 안 하면은. 아니면 다 이렇게 세울 거예요, 제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자, 오늘 제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밝힌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대충 아는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예수님이 본인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걸 여러분 이야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옳은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종교에서 이야기하고 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는데 자신이 없는 거죠. 왜? 나도 잘 몰라 그걸.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닙니까? 아니 성탄절을 여러분 왜 우리가 기뻐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오신 목적이라 그러시잖아요. 지금.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에서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는 다 알아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 자신이 내가 온 것은 하고 밝히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는 답을 뭘 해야 정답이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게 정답이고 실제로 그분은 오셨고 실제로 그분은 우리의 죗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 복음이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속이는 전략이 있어요. 자, 우리가 아담과 하와 한번 봅시다. 아담에게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질문하죠? 야, 하나님 진짜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물어봅니다. 사실은 물어볼 게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질문을 해요. 진짜냐 그게? 진짜냐 그게?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답하죠? 자, 성경에 기록된, 이제 오늘 제가 성경에 대한 기록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거 따먹으면 죽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반드시 죽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그걸 사탄도 알고 있고 아담 하와도 이미 들은 말씀이에요. 근데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죽을까 하노라 그러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사탄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지금 사탄의 전략이에요. 속이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딱 눈치챈 거잖아요. 따먹어도 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이 된다. 전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그 말 듣고 나니까 뭐예요? 가서 보니까 진짜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야, 따먹으면 진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따먹잖아요, 여러분. 속은 거죠. 그럼 결론이 어떻게 돼? 하나님처럼 됐어요, 죽었어요? 온 인류가 멸망에 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기쁘고 즐겁게 지나가 버리면 속습니다. 성탄절이 뭔지 대충은 알죠. 대충은 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신 것에도 그래도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근데 사탄은요 포장을 합니다. 포장이 뭐예요? 거짓말로 속인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니까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도 그렇고 사단과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전략도 예수님이 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은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과 함께 울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에 평화를 외치고 또 사랑을 강조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깨끗하고 바르고 빛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럼 일반 종교예요. 그냥 종교화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냥 뭐 종교 많은데 자기 마음에 맞는 내 체질에 내 취미에 맞는
종교를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왜? 다 좋으니까, 다 선한 거니까, 다 사람을 위한 거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그 수준에서 머물러 버리면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나 절에 가는 것이나 공자를 섬기는 것이나 철학을 따르는 것이나 선행을 행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구원을 얻는, 영생을 얻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뜻이 이루어진 교회예요. 비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를 종교화시키는 거죠. 누가?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길을 가든지 서울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잘 분석을 해보면 틀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서울을 가려면 서울로 연결된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야죠. 어느 길이든지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제주도 비행기 타면 서울을 가요, 제주도를 가요? 그건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말이. 여러분, 구원을 받는 길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희생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걸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고통하고 애통해하고 괴로워하는 자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줬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먹고도 남도록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섬겨라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 들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선행을 베풀어라 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 일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 선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 선에서. 우리 참 예수님 좋은 분이야. 착한 분이야. 선한 분이야. 이웃을 사랑하고 돕고 섬기고. 여러분,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옳은 거예요. 그거 틀리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뭐죠? 사탄이 속이는 게 예수님을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믿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을 거라 봐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예요. 영원히 멸망하느냐 영원히 사느냐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환자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 아픔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 그 선에서 끝내버렸다면 여러분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저는 목사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 설교할 게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면은 윤리 도덕적인 강의 많이 나와요. 우리에게 위로해 주는 말도 많아요. 그거 들으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의사가 아니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회봉사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혁명가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인도 아닙니다. 윤리교사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대속의 제물로 오신 그리스도 구주이십니다. 산소호흡기를 꽂고 겨우 중환자실에서 연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한부 환자죠. 근데 유명한 의사가 이제 그 병원에 있습니다. 그 이제 병원에 찾아간 그 의사 때문에 찾아갔죠. 치료받으려고. 의사가 너무 착해요. 얼굴도 이쁘고. 그러면 아침마다 와가지고 그 환자의 손을 잡고 자기도 참 걸성이면서 얼마나 하룻밤 힘들게 지냈냐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고. 여러분, 의사가 내가 진짜 고통 중에 다 죽어가는데 의사가 와서 참 훌륭한 그 의사가 와서 아침마다 와서 참 손을 붙들고 참 얼마나 힘드냐고 괜찮을 거라고 곧 나을 거라고 여러분 위로해 줄 때 여러분 의사의 그 의사의 말을 들은 환자가 어떨 것 같아요? 힘이 나죠.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근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의사가 그 환자를 치료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이름은 유명할지 몰라도 치료할 실력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 의사는 좋은 의사예요? 나쁜 의사예요? 좀 헷갈리시죠? 앞에 것은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뭐예요? 그냥 사람이 아니고 이 환자를 치료해야 될 주치예요. 의사란 말이에요. 그럼 의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물론 손을 붙들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 그것도 도움이 되겠죠. 의사는 그거 하라고 의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의사는 그 사람을 치료해야 진짜 의사인 거예요. 훌륭한 의사인 거예요. 능력 있는 의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사를 여러분 다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치료 아플 때에. 근데 치료는 안 해주고 맨날 말로만 위로해줘요. 나쁜 의사예요. 그럼 그런 의사로 왜 찾아가요? 우리 예수님은 의사 정도가 아니세요. 우리 섬기고 위로해주는 차원의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내가 힘들 때 도와주는 정도의 예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자기가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시고 대속하신 우리의 구주세요. 이는 비교 불가해요, 여러분. 이탈리아에 안토니오 스탈리아노라고 하는 이제 주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성 니콜라오 축일 행사 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산타클로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산타클로스의 빨간 의상은 광고 목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근데 이 말을 이제 유명한 그 주교가 그 선포를 하니까 기자들이 찾아간 거예요. 당신 지금 그 말 해가지고 아이들이 큰 충격에 빠졌대요. 그러는 부모들이 주교가 동심을 파괴했다고 와서 항의하는 거예요. 분노하고. 그 논란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때 당시 주교가 그 변명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산타클로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 진짜와 진짜가 아닌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 때문에 이야기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살아 계세요? 여기 이제 우리 아이들은 예 할 거예요. 속으로 선물도 갖다 주고. 근데 나이 먹으니까 어때요? 엄마 아빠가 준 거잖아요. 교회에서 준 것이고. 여러분 우리 성탄절에 가짜 분위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동요되면 안 돼요. 노는 게 아니에요. 즐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거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오신 것에 대해서 내가 바로 알고 그게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감동이 되니까 찬양하고 캐롤도 부르고 축제도 하고 오늘 예배도 드리는 거죠. 자, 크리스마스의 뜻이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말씀, 미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진짜 이 성탄절을 깨달으면요, 이 세상의 최고의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오신 것 때문에 그 예수를 믿고 뭐예요?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섬기는 정도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도움 주는 정도로 이해하면 여러분 그건 속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럼 여러분 교회를 왜 다녀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이 이제 따라오고 뒤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니면서 이제 막 환자도 치유하고 기적을 베푸니까 막 무수한 무리들이 따라다녔잖아요, 다. 오병이어의 그 역사 끝난 후에도 배를 타고 예수님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 왜 여기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너 떡 얻어 먹었다고 또 떡 먹으러 왔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지만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야, 저 무리들을, 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그 의미의 이름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알고 따라오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위대한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의 엘리야고 예레미야 같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이들이 바로 알고 따라서요, 지금 잘못 알고 따라서요. 잘못하고 따르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위대하죠. 예레미야 선지자 위대하죠. 이사야 선지자 아주 뭐 대단한 인물들이죠, 구약에서.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이런 뭐 환자들을 치유하니까 야, 엄청난 선지자로 본 거예요. 예언자로 본 거예요. 능력자로 본 거예요. 잘못 본 거죠. 예수님은 그런 수준의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끝내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그럼 너희들 내 제자인데 나를 따라오는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너희들 따라오는데 오늘 우리를 말하면 우리 평안교회 신자들이에요. 교회 등록해가지고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뭐 예배도 드리고 너희들 신앙생활 하는데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구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럼 이건 하나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위해 오신 분입니다 하고 베드로가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위에 교회를 세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탄절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예배드리러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분으로. 지난주 설교죠.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그걸 거부해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탄절은요,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대속물로 주려 오신 예수님의 탄생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그분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제가 여러분들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습니까? 오늘 20장 28절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내 생명, 내 몸을 너희들의 죗값으로 대속의 제물로 지불하기 위해서 왔노라고 말씀했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도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구원 얻지만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분이다. 죽으셨다가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보여주신 분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예수님은 내 죄값을 치르신
대속의 제물이 되신 분이다. 우리는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자신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예수님을 이런 마음으로 영접하고 또 우리가 언제 어디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